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늘 내 자신을 깨어있어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직장에 나가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탄 마귀 건세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합니다. 391장입니다. 391장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대함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나은 것의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약 8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7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태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장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84가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그런 사건의 내용이고요. 오늘 24장을 마무리하고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빌라도의 재판
재판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는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15장으로까지 해서 확대해서 좀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5장 내용이 또 뭐 다른 내용이라 오늘 좀 짧지만 오늘 본문만 말씀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길게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런 내용, 빌라도의 재판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분해와 계율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이제 받으십니다. 물론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원래 신문 받았던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부인한 사건은 어찌 보면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안뜰에서 쉽게 말하면 신문을 받으신 거고, 그 시각에 베드로는 이제 바깥뜰에 있어서 예수를 부인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 두 사건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진 그런 사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늘 이제 비밀로 했잖아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하셨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지난주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셨고, 사실은 이제 그것과 아주 긍정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것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이 두 내용을 이제 마가복음 저자가 대조시키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적대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거짓 증거를 찾아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신성모독죄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신성모독죄의 죄를 부여함으로 해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고,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겁한 행동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락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처럼 신앙적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처럼 어떤 사건 앞에 비겁하게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분하게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 모두가 다 이제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만은 공간복음서에서 이제 제외되죠. 4복음서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약간 독특한 배열을 취하게 되는데, 제가 그 아랫단에 각주로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한 사건이 한 단락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이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한복음의 이 배열이 현실적으로 더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 신문 받는 것과 이 사건은 안과 밭각이라고 하는 시대, 장소만 다르지 동시대에 이루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요한복음이 더 현실감 있게 아마 배열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의 뜰과 이제 바깥뜰에서 일어난 이 두 사건에는 이제 베드로만 이제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미 앞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는 데서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신분이 탄로나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6절의 시작이 이제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랫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구절이 이미 앞서 나왔습니다. 우리 54절에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군사들에게 체포되고 잡혀가게 되자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잖아요. 근데 도망가다가 베드로만 마음을 바꿔서 다시 예수님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54절에 언급된 내용인데, 54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그래서 이미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깥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한 거고, 결국 어쨌든 예수님은 그 집들 안에서 이제 신문을 받았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고백한 것과 베드로의 부인을 대조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또 생각하면서 제가 거기다 쓴 내용 가운데 이제 이 내용이 참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사실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부인을 하게 된 이유가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종 하나가, 어떤 여종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 하나가 와서 물었던 건데, 그 질문 때문에 결국 베드로가 이런 부인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말 그대로 어떤 뭐 대제사장이나 율법자들이나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했다고 하면 아유, 베드로가 참 무서워서 그럴 만도 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여종 하나가 한 정말로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큰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뭐랄까요,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라고 하는 너무 작은 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결과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여종이 이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67절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나온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이 여종은 질문을 던졌고, 그런데 뭐 우리나라 말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이 말이 엄청난 이제 충격적인 말로 아마 다가왔을 거고, 아마 무척이나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여종과 단둘이 있었다면야 아마 덜 무서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 것이 무서워서 더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베드로가 68절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베드로가 피하게 되게 되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뭐 내가 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나는 알지도 못하고 네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겠다. 도대체 너는 뭐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하는 거냐? 알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장에도 뭐 히라보 원문을 보면 이중 부정으로 되어 있어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런 부인을 들은 그 여종이 이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베드로가 누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69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종이 더 이상 이제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그 도당이었다라고 알려주게 되고요. 도당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뭐 불선한 사람들이 떼어를 지어 이룬 무리를 도당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불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여종을 이야기를 했고, 뭐 다시 이 말은 예수님과 이 사람이 분명하게 한패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폭로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제 베드로는 더더욱 이제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서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부인할 때 맹세까지 했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그 맹세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72절이죠.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부인에도 베드로가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뭐 제가 4번에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냥 맹세하라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 맹세는 늘 누구에게 하는 맹세냐면 하나님과 하는 맹세거든요. 그래서 그 맹세가 결코 약한 맹세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맹세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4번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신분에 이 일을 제기한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베드로 어떻게 이를 부인했습니까? 70절입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두 번째까지는 여종 한 사람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집요하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사태가 조금 더 악화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종의 증인은 이제 무시할 수가 있는 증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유대교의 재판법에 관한 얘기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꼭 몇 명 이상이 증언을 해야 되죠. 2명 이상이 증언해야 어떤 사람의 죄를 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한 종이 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만 숫자로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자였고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여종 하나가 증언했다고 해서 그게 증언이 될 수는 없는데 법적인 효과는 없는데 그런데 그 여종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듣고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증언을 해버리면 결국 베드로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생기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한 표가 돼서 그 죄를 정죄할 위협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하며 맹세하였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어쨌든 이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아주 강하게 쓰여지면서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에 대하여 이제 저주했느냐 또 어떻게 이 말을 가지고 맹세했는지가 이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뭐 저주라는 말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한 건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거짓말하면 내 손에 뭐 장을 지시겠다. 그러면 나에 대한 저주잖아요. 뭐 이거였는지 아니면 베드로에게 그 말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한 사람들을 저주한 건지 어쨌든 예수님을 향한 건지 베드로 자신을 향한 건지 다른 사람을 향한 건지 어쨌든 이 본문만으로는 이제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무튼 저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맹세라는 말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만 이 맹세라는 말도 하나님을 이제 증인으로 내세우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하여 또 저주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쉽게 의심받았던 이유가 뭐냐? 이게 70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이라고 안 쓰였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도 갈릴리 사람의 말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갈릴리 사람이 어떤 사투리를 쓴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어쨌든 베드로의 말투가 갈릴리 사람 말투였기 때문에 쉽게 이제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이제 본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었잖아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고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운동이 사실은 갈릴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평가될 정도로 갈릴리로 기반을 했기 때문에 그 말투가 어떻게 다른지는 뭐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베드로의 그 말투가 갈릴리 사람의 말투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쉽게 한패로 이제 의심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우리 6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오늘 71절인데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은 나와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그때 당시 어떤 뭐랄까요, 단체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됐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 납비들도 어떤 사람을 파문할 때 이 문장을 썼고,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일어났어요. 예수도 아니고 이 사람이라는 말로 썼기 때문에 아무튼 자신이 예수님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임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단호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베드로는 언제 자신의 큰 잘못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오늘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운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 황망이 돌아섰을 때에 그때 바로 닭의 두 번째 울음소리가 들리게 됐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성이 이제 떠오르게 되지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음성을 듣게 돼서 이제 그것이 기억나고 자책하고 부끄러움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에 닭 소리가 울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론 우리가 기도 중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일상적인 삶의 속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혹은 베드로처럼 닭 울음소리라도 또 어떤 사건을 보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또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리고 바른 길을 또한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때 마침 돌아보셨다. 어쨌든 뭐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또 되어 있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깊게 강조를 하고 있고 심히 통곡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으로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우리 2번, 3번의 내용이 결국 우리들의 마지막 신앙생활에 있었던 8번의 내용을 제가 적용시키고자 이 부분을 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죠. 뭐 완벽하게 예수님이지 않는 이상 우린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하여야겠느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바로 베드로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문제가 있긴 해요.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해요. 난 베드로처럼 죽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찌 보면 더 못 믿는 세상이 된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쨌든 호언장담하는 태도는 좀 버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호언장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뭐 예수님을 그러면 버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의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내 신앙에 대하여 내 스스로가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있어 기도하면 우리는 결국 호언장담하지 않아도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늘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 제가 또 여러 번 해서 또 드려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다시 6.25 같은 전쟁이 나서 북한군이 내려와서 총 들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뭐라 그랬냐면 그때 가봐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다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죽어도 총 들어와도 안 죽을 것 같다 얘기할 것 같지만, 막상 그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목사지만 얼마든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한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베드로의 호언장담하는 태도보다는 그때 가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내 자신을 깨어있어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참 우리들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이기적인 심성이 잡고 있어서 우리가 언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참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번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지만, 실수로 예수를 부인했다 생각되면 베드로처럼 즉시 뉘우치며 회개하고 통회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침 어저께 저희 부부 가정예배 시간에도 읽었던 본문 내용이 여기는 아니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을 어저께 읽었는데, 아무튼 다윗도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나단 선지자 그렇게 얘기하면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나단 선지자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늘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행여 범했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룟 유다처럼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4장 마지막 부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1등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겠다 호언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 또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또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설령 베드로처럼 잘못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11월 셋째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탄절 예배도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절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잘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1등가는 제자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할지라도 베드로만큼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뒤따라갔는데, 주님 가까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멀찍이 뒤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늘 살펴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내 연약하고 인간적인 어떤 이기적인 심성의 마음을 우리들 스스로가 다스려 나갈 줄 아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정령 충만하지 못함에 대하여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어번뼈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근 2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아버지 점차로 우리가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 또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깨어있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내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혹은 여러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거울로 비춰 내가 바른 길로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환절기가 접어들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 팬데믹, 아버지 트윈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 나지 않도록 눈동자 지키시기 모아주를 원하며,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재단을 지켜나가며 저들의 가정을 지켜나가며 또 저들의 직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체적 질환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버지 사랑 손들이 있으니까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사오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아버지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행의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그 인생의 삶의 길들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대 가정이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사랑과 위로가 찬송이 가득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행여 질투와 갈등과 불만과 불평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언제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을 구석구석마다 신이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를 원하며, 저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증거를 마음껏 이 어번 땅에 드러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지만 그 신앙의 삶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연약하고 이기적인 심성의 품성인 것을 늘 인지하며 성경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 각 가정들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눈동자같이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기 보호해 주시길 원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있어 능히 그것을 건너갈 수 있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